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생수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생수를 주실 바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수가성으로 가게 된 경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이제 다시 본인이 활동하고 계시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첫 번째 6월절이 6월절 이제 기간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6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올 때는 딱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데 바로 그 6월절 기간에 상경하셔서 6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6월절 기간이 지나고 무교절 기간을 보내는 그 와중이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은 바로 사용하는 길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베레아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입술을 통해서 물었을 때 성경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보통 베레아를 통해서 갔는데 베레아로 가는 그 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편으로 내려갑니다. 동편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 어느 도성인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으로 해서 이 여리고로 가게 되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제 가파른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는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이제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길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평탄한 길로 이제 베레아 길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사마리아 길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꾸불꾸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북서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길로 가는 길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로 가는 길이야 이제 짧은 여리고를 통해서 가니까 짧은 산지가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평탄한 반면에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까지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한 길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도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베레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두 번째 편한 길도 아닌데 일부러 그 험한 길을, 일부러 유대인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시다가 우연히 우물가에 멈춰서 우연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의 저 수가성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일부러 험한 길을,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통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길이 편안해서 오신 길이 아니고, 그분이 우연히 되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분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만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녀에게 많은 남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여인의 삶 속은 사실은 굉장히 메말라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시는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어서 6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때가 바로 정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해가 떠서 이제 저녁 오후 6시에 해가 지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해가 떠서 6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한낮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낮에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오에는 보통 우물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물가는 성 안에 있는 우물도 아니고 성에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에 보통 이 수가 지금도 이제 이곳을 찾아가면, 물론 이게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고 성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야 되는 곳인데요. 그럼 그곳에 이제 우물을 이제 길르러 오게 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 해가 뜨겁지 아니한 오전이나 혹은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저물어가는 그 시간대, 오전이나 해가 저물게 그 전에 보통 나와서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 물을 떠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면 바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이 여인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물이 필요해서 이 시간에 와 있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갑자기 필요한 물이 생겨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이 시간에 바로 한낮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사람들의 구설수가 듣기 싫어서,
바로 아무도 없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우물가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참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도 또 나름대로 사람들과 주변과 아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만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진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물론 일은 우리가 고되고 육체적인 노동은 우리가 고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한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 그런 인생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섯이 있었으나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이 여인의 여러분 기구한 인생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발걸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그런 인생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을지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피해서 자기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와 그리고 살갑지 않은 눈초리를 피해서 여러분 이 우물가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6시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갑지 않는 눈초리를 보낼 때 그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필요한 생수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이 여인에게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걸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예수님, 자기에게 물이 필요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다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 더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래 사람 만나봐야 뭐 하겠니? 그래 그동안 너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더냐? 이제 나하고 너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람의 말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쳐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부단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9절부터 우리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수가성에 있었던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바로 이와 같은 분임을 이 여인이 알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여인이 주님께 구하였을 것이라, 바로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만 봤어요. 아니, 그래서 이 유대인이 도대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이 사람 좀 특이하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그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라고 고백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오실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자기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까지 이 여인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알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여러분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그 과정이 바로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우물가에 이 한낮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은 참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메마른 삶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 애타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이 메말라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런 땅바닥과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여러분 그것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세상의 발걸음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메마르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 광야와 같은 길인데, 그 광야와 같은 길에서 샘물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의 단빛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금씩 더욱더 열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